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가요? 낚시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제일 좋아하는 낚시가 어떤 낚시냐면 사람을 낚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영혼 구원 낚시인데요. 좀 썰렁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데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월척이 보통 몇 센치를 아십니까? 월척. 이 정도 되는데 30cm가량이 바로 월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월척을 낚은 사람이 있는데요. 드디어 30cm 고기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고기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이 30cm 이상 넘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냥 다 놓아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 크고 좋은 고기를 왜 놓아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서 30cm에는 구울 수가 없어서 다 놓아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후라이팬 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답답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한계에 부딪히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모습들, 이것은 안 되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합니다. 기법을 노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시며 불가능해서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나의 삶이 죽기로부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귀와 눈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전파하는 이런 상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할까? 옆에 분을 향해서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가운데 폐쇄된 공간 안에서 혼자 상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증 장애우입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를 바라보고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긍휼이었고 불쌍함 아니었겠습니까? 연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어떤 말을 선포합니까?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에바다?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선포가 울렸을 그때 평생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귀가 열리게 되었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막힌 것일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 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생각들, 몸이 아픈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이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바로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행 코스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말씀을 지도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을 지나. 시돈이 어디죠? 위에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가볼리 지방으로 갑니다. 어디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됩니다. 여행 코스가 어떤가요?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거 지도를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지금 광주로 말한다면 이 코스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서울을 갔다가 다시 여수로 직행하는 코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냥 광주에서 여수로 가셨다가 그리고 서울로 간다면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가지 않고 빙 돌아서 예수님이 가셨겠습니까?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행 코스가 약 8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마디로 특별 수양회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 수양회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사역을 보았습니다.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겠죠? 대답을 하십시오. 무슨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8개월인데요.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8개월 뒤에 제자들의 모습, 이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 4,000명을 사람들을 먹인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곁에서 직접 보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군거리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아로고 제스테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단순한 대화나 생각을 넘어서 믿음 없는 걱정과 의심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수군거린다는 말 가운데 포함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비슷하죠? 디아볼로스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군대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좀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나도 그런데 위로가 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조금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시냐고 말씀이 선포되죠. 그때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 한 명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영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런 8개월 만에 그 한 명의 영혼이 열렸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한 명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과 귀가 열린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 성도님의 댁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하고 교회를 거의 10년 동안 다녀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는 왜 다니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고 다녔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사를 해서 어떤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몇 달이 안 되어서 영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성도의 영의 귀가, 입이 완전히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행을 하셨습니까? 알다시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로 오셨죠.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런 많은 여정을 거쳐서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나가서 1대1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치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배려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혹시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배려하시면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자들 같이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기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1대1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경험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10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예수를 생각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많이 바빠서 생각을 못해요. 또 말하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워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하십시오.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 말씀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 사탄교 바이블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일 처음이 바이블 1장 1절 사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의 말과 같은 말이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가 전지전능해야만 한다. 무지무능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고 망하게 될 뿐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뭐죠?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양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그렇다면 그 양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친밀한 교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음성을 아는 사람,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비밀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했던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고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이것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화가 하나 제가 생각나냐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좀 유명했던 신문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넣기 시작을 하는데 광고 넣는 그 가운데 음란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음란한 광고를 넣으니까 신문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신문을 바꾸자 해서 음란한 신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신문사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기독교 신문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런 판매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갈 그때 그 안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대1과의 관계 꼭 유지하시고 친밀한 가운데 그 안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십니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죠. 3, 4일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어떻게 하죠? 그의 양 귀에 놓고 또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테스트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장애우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반절 말씀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하는 주술적인 냄새가 날 정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귀가 안 들리고 어눌한 장애우의 믿음을 자극하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장애우를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앞장인 6장 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한 장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그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그 기적이 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3장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뢰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로 인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귀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예수님이 항구령을 내리셨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선전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만, 도움이 되는 곳에만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은 언제나 우리 믿음을 만나야 하지만이 비록 영적인 시너지가 있음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이적의 법칙이고 기적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장애, 육체적인 장애, 가정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말끔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이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적도 많으시면 동시에 생각도 깊으셔서 함부로 이적을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될 때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다양한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병원을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응급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헬리콥터가 비행기하고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속죄신을 믿으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서 기적이 시작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 하늘 우러러서 탄식하시면서 말하지요. 바로 장애의 아픔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탄식이라는 원어의 모습입니다. 이 탄식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신음하는 소리,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한 연민을 가지고 신음 같은 소리를 가지고 외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이적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적은 항상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주님도 하늘을 우러러 신음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장애우를 고치셨죠. 하물며 우리에게겠습니까? 기도는 축복과 치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이프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적,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에서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필수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숱한 이력들을 다 아실 겁니다. 기도 없는 이적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신음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내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후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병자가 했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픈 몸, 마음 가지고 왔을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마음을 누구께 집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사정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친 마음과 다친 모든 문제를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못 듣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이 복수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즉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못 듣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저런바리들과 맹인들과 다른 장애우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과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애우들을 온전히 고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취한 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지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경배와 찬양의 집회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는 소록도에 오신 노인들의 간증과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10명 전우가 오셨는데 전부 다 70세 전후의 노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시각장애우들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10살 전후로 나병을 들었고 그 합병증으로 이 3세 전후에 다 시력을 잃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시는 고백들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분이 서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병에 걸려 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는 간증하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이런 간증을 덧붙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나를 버렸던 부모와 형제를 너무 많이 원망했지만 이것조차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했던 고백이 무엇이지요? 나를 버렸던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다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관점 보고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의 증인되리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자처럼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